자, 오늘 본문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25절 말씀과 같이 어떤 율법 교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주로 이제 바리새파 중에서 선발이 되었는데 이름 그대로입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율법 교사입니다. 해석하고 가르치고 이제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는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이 질문 속에 보면 아주 참 영생을 받고 싶어하는,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구도자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참 겸손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25절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영생이 초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여야가 초점입니다.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겁니다. 표면적인 의도는 영생을 받고 싶어하는 구도자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숨어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숨어있는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여야, 그 말은 나는 지금까지 영생을 당연히 받았고 받을 만큼의 대단한 일을 행해온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과시,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과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은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일. 나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온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의 자랑의 근거였습니다. 자,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만 예수님의 은혜, 정말 자기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그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가 배워온 것, 알아온 것, 연구해온 것, 그것이 예수님까지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결국은 죽이는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자기는 누구보다 분명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참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구원이 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구원은 지식으로 받는 구원이고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럴 사람이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 구원하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의 의로, 노력으로, 행위로,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안다고 죄인이 의인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일한다고 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당당하게 등장한 율법 교사를 향해서 역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죠. 26절,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사실 예수님의 질문은 율법 교사에게는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평생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 율법에 어떻게 기록된 내용이 뭐냐? 이거 물으면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27절 대답을 합니다. 자, 27절 다 함께 한번 율법 교사 대답 읽어볼까? 시작.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얼마나 대답을 잘합니까? 율법을, 긴 율법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약한다고 하는 것은 알기 때문에 요약이 가능합니다. 모르면 요약을 못합니다. 너무 쉬운 질문 앞에 이 사람은 뭐 그냥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맞다. 내가 한 대답은 100점 대답이다. 정확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 끝납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을 더 덧붙이시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끝이 아니라 행함까지 연결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목에 딱 힘을 주고 나와 있는 그에게 뭐 성경을 모세오경 정도는 그냥 눈 감고 다 암송을 하는 그에게, 평생 율법만 연구해온 그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 알긴 참 잘하는 거 인정은 하는데 너의 문제는 뭔가 하면 내 삶이 안 변한 거란다. 언제나 말뿐인 거란다.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 있냐? 내 이웃을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이미 구약 선지자,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율법사, 바리새인, 유대 서기관들을 향한 지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29장 13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러니까 입으로만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세 번역, 쉬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걸 보면 또 확실히 와닿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어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말하는 걸 보면 믿음 좋아 보이는데 그 삶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은 아주 멀리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뿐이에요.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인님, 주여, 주인님이 주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주님이라는 말은 주여, 주인, 로드. 입으로만 주인님, 주인님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전혀 말씀을 따라 살진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함은 어떻게 나타나야 정상인가 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의 말을 듣는 것이 함께 포함되고 동반되어야만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까지 가야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네, 우리 그 가까이 있으니까 두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접어두시고 뒤로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셔서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다시 다 함께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켜야 행해야 사랑하는 것이다. 자,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말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건 가정에서도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순종하는 것 당연한 일이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면 역시 마찬가지죠.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 당연한 일이고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입으로만 주여 주여 입으로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랍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으로만 믿는답니다. 입으로만. 마태복음 7장 잘 알고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데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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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하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많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율법 교사식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무리 중에 여러분은 우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와서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하고 대답하고 난 뒤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라 그러면은 행해 보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자, 이 대답이 끝나기도 무섭게 이 사람이 뭐라고 또 주님 앞에 대답을 하는가 하면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 다 기본을 말씀하시네요. 주님은 항상 그거 다 지킨 것이죠. 뭐 그런 걸 뭐 새삼스럽게 말씀하십니까? 이 18장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거기도 한번 잠깐 가서 볼까요? 18장 다시 접어놓고, 자,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사람만 다릅니다.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기 똑같습니다. 영생이 초점이 아닙니다. 난 대단한 사람인 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 율법 안 물어봅니다. 너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쭉 말씀을 하시면서 알려주니까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기본입니다. 기본. 율법과도 똑같은 거예요. 이웃 누굽니까? 다 지켰죠, 당연히. 자, 이렇게 자기가 이웃 사랑도 당연히 실천해 왔다고 아주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도 알고 있고 나름대로 실천한 것도 맞아요. 나름 실천한 것도 맞는데 이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한적인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자기 동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뭐 세리, 창기, 이들은 짐승이지 이웃이 아닙니다. 철저히 배척해야 하고 짐승 취급해야 할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앞에 묵상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 같이 세리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하는 모습 보고서 막 기겁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실 수가 있는가? 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은 이웃이 아니거든요. 증오와 저주의 대상이지. 율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하고 있는데 사랑한 것이 아닌 건 아닌데 그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대상을 정해놓고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아주 자부하며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이 30절 이하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30절,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가 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죽도록 죽을 만큼 때리고 패고 그리고 빼앗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뭐 심지어는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여러분, 이 사람 지금 강도가 탈취하면서 그렇게 때려놓고 가면서 그냥 놓고 가면 죽는 거 모를까요? 알죠. 그냥 놓고 가면 죽는 거 알아요. 근데 가는 거예요. 강도에게는 피, 눈물, 잡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버리고 가는 존재가 강도입니다. 내 필요만 채우면 돼요.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목적만 달성하면 돼요. 내 필요를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죽일 수도 있어요.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등장한 존재를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강도와 전혀 다르지 않은 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31절 읽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1절에 등장하는 제사장, 32절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여러분 알고 있듯이 뭐 세상 사람들입니까? 저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들 이야기잖아요. 누구보다 믿음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봅니다. 보았습니다. 그냥 두면 죽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피하여 가더라. 똑같죠. 보고 보았는데 피해 가더라. 이 피해 간다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안티파레르코마이라는 단어는 안티라는 단어와 그리고 하나는 파렐코마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뭐 이거 다 몰라도 됩니다만 이것만 알면 됩니다. 안티는 말 그대로 반대입니다. 반대. 반대편에 선다. 대치한다. 이게 안티예요. 또 한 단어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간다, 온다, 동사입니다. 가고 오는 동사로 쓰여졌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대편으로 가는 겁니다. 보았습니다. 근데 반대편이 어디예요? 내가 왔던 길이잖아요. 지나가던 길이 이 길인데 저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거의 죽어가요. 보고 다시 반대편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사람도 압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도 알아요. 그냥 두면 죽는 거 알아요. 근데 왜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왜 반대편으로 가겠습니까? 내가 지금 바쁘거든요. 난 지금 굉장히 많은 일에 지쳐 피곤하거든요. 많은 업무를 보았고, 뭐 레위인 제사장이니까 제사에 대한 업무겠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예배드렸거든요. 괜히 그냥 낯선 일에 껴들다가 남의 일에 껴들다가 엄청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뭐 이유는 이런 이유들이겠죠. 보십시오. 강도가 죽은 걸 알고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이나 나 피곤하고 나 바쁘고 나 때문에 괜히 끼어들어서 손해볼까 하는 나 중심적인 삶 때문에 보고 반대로 가고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때렸느냐 안 때렸느냐 이 차이잖아요. 결국 목적은 나 중심이 나 중심.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이고 내가 피해보지 않는 것이고 그냥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강도의 목적이나 레위인 제사장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이게 율법을 잘 알고 지키며 살아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랑, 자기 사랑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33절 자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짐승처럼 취급하던 그 이방인처럼 취급하던 사람 사마리아인과는 상종을 하지 않더라. 그런 사람들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의 짐승에 태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걸어갑니다. 분초를 다툽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돌보아주고 그리고 와서 끝까지 그 나와 있는 것 같이 35절 말씀 한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여기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돌보고 배려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고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레위인 제사장이 옆에 보고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 막 가슴에 찔리는 건 있을까요?
전혀 찔리는 것도 없습니다. 저 한심한 인간, 저 바보 같은 인간. 왜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손가락질하죠. 혀를 끌끌 차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랑 때문에 복음이 완성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랑이 있다면 바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겠습니까? 누가 죽어요? 이 세상에 그럴 사람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누가 나 때문에 손해를 대신 봐주겠습니까? 누가 나 때문에 손해를 보겠어요? 1시간만 좀 시간을 달라고 해도 고민을 할 텐데 1시간, 24시간,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만 달라고 해도 제가 여러분에게 저 100만 원만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줄 수는 있겠죠. 근데 별로 저와 이제 가까이 않으려고 할걸요.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누가 생명을 내어줍니까? 누가 과연?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그럼 여러분,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을 한번 좀 점검을 다시 해보아야 하는데, 피해가는 사람들, 반대편으로 가는 사람들, 또 이 사마리아인, 자기의 것을 다 쏟아 부어서 희생하며 섬겨준 사람의 그 차이가 무엇일까? 무엇이 그 행동을 만드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방향을 바꾸는 것일까? 행동의 근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은 피해가는, 세상으로 보면 똑똑해 보이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한 부류의 사람, 한 부류의 사람은 참 바보스러워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한 부류의 사람, 그 행동을 만드는 것은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것이 생명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죠. 믿음이 없어 못 사는 겁니다. 알긴 합니다. 율법 교사,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근데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그 중심 내용인 말씀은 생명인데 생명은 없어요. 성경의 지식만 머리에 가득해 있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생각해 보세요. 율법 교사와 비교해 보면 성경 지식의 수준은요 하늘과 땅 차이죠.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성경 찾아보십시다. 자, 뭐 레위기가 어디에 있지? 레위기가 신약에 있나 구약에 있나?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율법 교사는 뭐냐? 레위기 몇 장? 그냥 암송을 합니다. 그걸 뭐 찾냐 그거를. 이런 정도예요. 수준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역시 또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한 사람은 생명 있는 사마리아인은 그의 삶의 방향이 말씀 따라 살아가요. 성경을 머리로 잘 아는 사람은 자기 가고 싶은 길을 가요. 열심히 자기 달려가고 싶은 길을 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 지난 부흥회 통해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5장에 뭘 싸는 바다잖아요. 멸망의 바다, 사망의 바다 아닙니까? 사마리아인이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가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한가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 때문에. 자, 지나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나가는 것도 하필이 왜 그 길일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여행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33절. 여행하는 중. 여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배낭 메고 여행 가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여행이라는 단어는 길이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중이에요. 자, 이는 예수님 만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죠. 어디로 갈까요? 언제 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면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 발견한 거예요. 자, 이때 묻는 거 아닙니까?
생명 있는 사람 묻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빨리 피해가라. 너 바쁘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내가 돌보아야지. 내가 살려야지. 그래서 그냥 막 부둥켜 안고 짐승에 태우고 그냥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달려갔습니다. 언제까지 살펴봐야 되죠? 언제까지 돌보아야 되죠? 뭐 언제까지냐? 물론 뻔하잖아요. 나을 때까지, 건강해질 때까지. 이런 말씀 안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생명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도 눈 떠보니까 과거에 나도 강도 만난 사람이었거든요. 영적인 강도를 만나서 죽었던 나였었는데 눈 떠보니까 알아요. 그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눈 떠보니까 알아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건 억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때문에 살았다면,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면 그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도 똑같이 살았죠. 누구나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자기 위해 사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면 피해가고 도망가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주님 만나고 나도 달라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 이런 질문을 좀 주님 앞에 던져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언제까지 사랑하고 섬겨야 되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주 일상이고 정상적인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이런 기도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긴. 네가 섬겨야지. 이 대답이 싫어서. 그 살고 싶지 않아서. 언제까지요? 끝까지 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다시 성경 말씀 보세요. 자, 2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 길이 사는 겁니다. 피해 도망가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 뿐더러 나도 살아요. 주님께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생명이 어떻게 반응하며 사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라고 할 때 여기 영생,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의 삶을 살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삶이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이 사마리아인의 삶이. 그 안에 생명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사실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이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이세요.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며 사셨을까요? 이 길을 가르셨다면은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 살리려고 자기 생명 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생명입니다. 이 레위인의 문제, 율법 교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머리로는 성경이 여기 머릿속에만 남아있어 생명이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삶을 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삶은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야 살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알고 있는 지식은 계속 이렇게 피해가게 만들어요. 도망가게 만들고 숨게 만들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또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율법 교사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 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지금 강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강도를 만나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가. 생명과 거리가 멀다. 피해가고 있는 이유는 영적인 강도가 조정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너 바쁘지 않니 지금? 너 지금 피곤하지 않니? 너 지금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지 않니? 아이 그럼 관심 갖지 마 거기에. 빨리 네가 할 길 가. 우리 배후에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니까요. 우리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빚었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흙 존재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의해 지배를 받아 살아요. 생명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어둠의 영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지배받는 삶이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다른 짐승들 다 그냥 살아요. 흙으로 만들고 생기 안 불어넣습니다. 그냥 만든 그 자체로 끝났어요. 그 흙 속에 그들이 살 수 있는 모든 인격을 다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냥 거기는 누구의 조정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스스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든지 여러분 인정하기 싫어도요. 진리가 분명합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영적인 강도에 속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여러분 이 행동이 그냥 나온 행동이었습니까? 보았습니다.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손해다. 피해가자. 도망가자. 이게 그냥 나온 행동이고 반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데 떠지기 전까지 몰라요. 이 레위인 제사장이 행동하고 있는 행동이 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눈이 떠져보면 알아요. 아, 난 지금까지 영적 강도에 붙잡혀 살았었구나. 내가 행동하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영적인 마귀에 붙잡혀 살아온 행동의 결과였었고 그 마귀의 조종의 결과였었구나. 이걸 안다니까요. 눈 떠보면 알아요. 그 전까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눈 떠지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서만 우리의 존재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여기 떠나면 못 봐요. 여기서 못 만나면 어디서 만나시겠어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살아온 방향, 길, 여행하는 이 여행객의 길로, 순례자의 길로 지금 걸어오면서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삶을 다 점검하고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걸어왔는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 늘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숨어 다니고 왔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그 길로 가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아서 계속 그 길로 가면 그 길의 끝은 몰사는 바다입니다. 정말 눈 떠지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율법교사를 바라보는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자기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그 마음, 그를 바라보는 예수님 마음 어떠셨을까? 첫 번째, 안타까우셨겠죠. 내가 누군지 전혀 모른 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구원받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를 바라보는 마음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이 사람도 구원받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28절이에요. 이를 행하라. 행하라. 그러면 너 살 수 있다. 역설이 담겨있는 복음입니다. 그 말은 행함으로 내가 행하면 내가 구원해 주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번 그럼 행해보아라. 너 지금까지 네가 다 행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한번 진짜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 그 말의 의미는 넌 못해. 이 말을 알려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주신 의미와 똑같습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처럼 한번 해봐. 너 할 수 있는 줄 아느냐? 넌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함의 수준은 무엇인가 하면 온 율법을 항상 지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율법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항상.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에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좀 보라는 겁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을 할 수 없는 거구나. 거기서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모르는
구원과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 부자금의 인생을 한 사람 더 만날 수 있는데 38절 이하를 보시면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 마르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38절에 보면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몹시 불편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 여인의 마음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불편해요. 그리고 원망이 지금 짜증이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이게 마르다예요, 마르다. 그리고 지금 40절 지금 아까 읽었던 말씀과 같이 그 짜증의 대상이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 나 혼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보이시나요? 그 발 앞에 있는 마리아 동생 좀 보내서 언니 좀 도와주라 그러시지 왜 가만히만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기쁨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자,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41절 42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좋은 편이 무엇인가? 말씀 듣는 일입니다. 주님 만나는 일이에요. 그 말은 마르다야 너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느냐? 그렇게 지금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거란다. 이게 진짜 좋은 편이란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르다가 되어 있지 않나요? 우리의 삶이 그냥 정신 뛰어만 다녀요. 동부서지 바쁘긴 바쁜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어요. 혹시 율법교사처럼 난 당연히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레위인 제사장처럼 그냥 늘 내가 생각해서 내가 원치 않으면 내가 분석해서 내게 손해가 되면 늘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도 만난 나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마리아, 좋은 편, 이게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진짜 만나는 것이. 그리고 주님 만나서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 누구를 통해서 향기가 나는가 하면 누가 옥합을 깨는가 하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요. 정말 생명 얻은 여인이 옥합을 깰 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옥합을 깰 때 그 향기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그 옥합의 향기, 생명의 향기는 코로 맡는 거 아닙니다. 생명의 향기는 가슴으로 맡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 죽어가는 자기를 들쳐 업고 안고 뛰어오며 달려오며 땀을 뻘뻘 흘리는, 나중에 깨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온 것이구나 라고 할 때, 내가 이래서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할 때 그 밀려오는 감동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향기라는 겁니다. 밀려오는 감동이, 가슴으로 밀려오는 그 감동이 있는 삶, 잔잔한 여운이 있는 삶, 그런 사람은 피해가는 사람 아니에요. 부딪혀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땀을 흘리기도 하고 손에도 엄청 볼 수도 있고, 근데 그 삶에는 향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람이 이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말씀처럼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 그 사람을 향해 등에 업고 짐승에 태우고 막 달려가기 시작할 때, 맞아, 나를 살리려고 주님이 이렇게 오셨구나. 그 사랑이 얼마나 가슴속에 그냥 벅참으로 와 닿기 시작했겠습니까? 이미 경험한 사랑이지만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그 은혜를 어떻게 주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사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밀려오는 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살아봐, 내가. 믿음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삶이 동반되기 시작할 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을 받으세요. 요한복음 15장에 암송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한 주간에 다시 시작되는 삶을 통해서도, 또 특히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강도 맞는 나위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생명의 삶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나도 살고 나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삶,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